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사울 왕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울도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모든 백성의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길르앗, 바로 야베스라는 곳에서 암몬 군대를 격파하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승리를 거두어서 왕의 권위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오늘 등장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로 그 계기로 말미암아 백성의 주목을 받으면서 바로 새로운 왕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된 것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블레셋이라는 이 이방 민족은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왕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타 민족을 쓰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이 블레셋의 힘을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게 되지요. 블레셋은 에베스다밈 바로 언덕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그 맞은편 산에 진을 쳤습니다. 두 군대가 평지를 두고 양쪽 언덕에 진을 친 상황에서 먼저 공격하는 쪽이 불리하기 때문에 싸움의 초반에는 심리전을 벌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바로 전쟁을 도발하는 자다라는 것이지요. 그 도발하는 사람으로서 블레셋의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골리앗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나옵니다. 오늘날로 그 키를 따지면 2m 90cm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지 키가 3m에 가까운 사람이지요. 게다가 골리앗은요 그냥 키만 큰 것이 아니라 그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5천 세겔 약 57g 정도 되는 그 무겁고 두꺼운 전투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600세겔짜리 창을 갖고 있었지요. 600세겔이라고 하면 바로 7kg짜리의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기입니다. 그러한 거대한 창을 휘두를 수 있는 괴력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 골리앗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골리앗은요 바로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강력한 그러한 힘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강력한 권력이라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재물과 권력과 다수의 힘 앞에 계속적으로 두려워하고 굴복하고 피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이런 막강한 세력 앞에서 사기가 꺾이기 쉽지요. 나의 편이 아닌 바로 적으로 만났을 때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지금의 이 블레셋의 군대의 그 용맹한 장수였던 골리앗과 그리고 그의 수많은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사울 왕은 지금 악신에 시달려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옆에 두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당연히 경험하고 느껴질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여러 가지 싸움의 승패는 외적인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악한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바로 믿는 믿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곧 능력이 되고 믿음은 두려움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그리고 그때의 리더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과 용맹함으로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 나갔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 요인,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승패 요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멀리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복, 그 능력, 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셨던 핵심적인 두 가지의 말씀,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재물, 권력, 힘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이 혹시나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싸움, 특별히 영적인 싸움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경쟁과 치열한 싸움 속에서도 그 모든 승패의 조건은 바로 외적인 부분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사울과 또 오늘 골리앗의 이 전쟁의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두 가지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힘 앞에 우리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절망과 좌절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때 그런 두려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가 담대히 일어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싸움은 외적인 조건의 영향을 물론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아버지의 모든 승패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경청하며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